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이제는 멸망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품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경 공부로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믿사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잠깐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서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서정은 무엇으로 시작을 하느냐? 먼저 부르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 부르심. 근데 불러주시는데 누가 응답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누구만 응답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거듭난 자는 이제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그 죄를 이제 깨닫게 되고, 이걸 회개하게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자기가 이 죄에서부터 해결함 받기 위한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을 시작하는 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를 사실 지금 쭉 공부를 했어요. 이제 조직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심도 깊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가? 그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하나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죄를 갚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갚아야 될 존재가 필요한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 된다. 그리고 죄가 없는 존재가 그걸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또 죄는 누가 지었다? 사람이 지었다. 그러니까 누가 갚아야 된다? 사람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일반의 사람으로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험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은 무슨 자격을 갖춘다?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을 자격을 갖춰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속 제물로 바쳐지게 된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포로나 노예였던 자가 풀려날 때, 해방될 때 치르는 값, 이게 대속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팔린 자가 되었다. 라는 걸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신음 아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들의 신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미 바뀌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을 우리는 이 믿음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 신앙을 지정의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받은 신앙을 분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가끔 설교실에도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신앙은 먼저 무슨 신앙이 있다? 역사적인 신앙이 있어요. 역사적인 신앙. 이것은 무슨 신앙을 말씀하냐면 지식으로 하는 신앙. 지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는 신앙. 어떤 마음의 감동이라든가 성령의 중생의 거듭남에 의한 신앙이 아니고 그냥 머리로 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 있죠? 거듭나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도 신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달달달 외웠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시험은 잘 봐요. 이거는 뭐다? 그래. 이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고, 자기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머리로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6일 만에 창조를 했고, 따다다다다다. 머리로 다 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앙, 지식적으로 하는 신앙. 구원과 전혀 상관없지만 자기는 알 건 다 알아요. 믿어지진 않아요. 이게 역사적인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신앙이 있다? 일시적인 신앙. 일시적, 임시적. 이건 순간, 잠깐 어떤 그 마음의 감동,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필요, 이걸로 인해서 잠깐 받는 신앙. 이게 일시적, 임시적 신앙이라고 해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막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막 점점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 절정 하이클래스가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사람. 그 사건이 터지다 대박이, 쉽게 말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와, 이 사람만 따르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건데 지장이 없다. 우리 이 사람만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아니, 물고기 5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고 있는데 뭘 우리한테 못 갖다 주랴. 왕으로 세우려고 난리가 나죠, 그냥 막.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너희들이 날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이게 아니고 뭘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양식이다. 너희들은 이제 나의 살과 내 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된다. 뜻모를 얘기를 하세요.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뭐 죽어야 된다.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도무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둘씩 이건 나에겐 너무 어렵다 하고 떠나가죠. 떠나간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신앙.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하고 외쳤잖아요. 이 호산나라는 무슨 의미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여. 구원하신 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옵소서 하고 간청합니다의 두 가지 합해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청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제 메시아가한테 하는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그것을 찬양하는, 나의 구원자여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시여 하고 막 받아들였던 그들이 결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자 이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차라리 도둑놈을 풀어주고, 바나바 도둑놈을 풀어주고 저 예수라는 사기꾼을 잡아 죽여라. 왜? 자기들 생각에 정치적 매체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사악하고 부도덕했던 종교 지도자를 전부 처단하려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이들을 모아서 로마를 향하여 칼을 잡아야 되는데
도무지 그건 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로마 병정들한테 맥없이 턱없이 잡히는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 배신감을. 그러니까 외려 도둑놈을 살려주고 저 사기꾼 예수를 죽여라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입니까? 일시적인 신앙, 임시적인 신앙, 자기 필요를 따라서. 이러한 신앙을 임시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들 안에도 있죠. 우리들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앙들이 있죠. 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회 피아돌, 교회 보증을 위해서 교회를 쫓아다녔던 경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뭐 가게, 어떤 교회 뭐 큰 원단 회사 사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뭐 원단 밴드를 쫙 들어오죠. 그리고 무슨 옷가게 크게 하시는 분은 뭐 옷밴드들 쫙 몰려들어요. 근데 물론 그 가운데 어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그런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임시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신앙이 또 있습니까? 이적의 신앙. 현상을 쫓아다니는 신앙, 이적을 쫓아다니는 신앙. 그런 것들만 좋아서 와 하고 몰려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몰리고, 브라질에도 예전에 왔었잖아요. 뭐 금리빨도 만들고, 뭐 장풍도 쏘고 막 그런 것도 한 번 했다면 우르르 몰려서 구경 가죠. 이적의 신앙. 제가 요즘 한국에서 이제 하도 이제 막 유명하다 그래서 저번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JMC 정명석 뭐 그 2단 뭐 한 거 나오는 거 뭐 보다가 좀 알았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막 자극적인 거, 막 성적인 거 이것만 막 뽑아내서 했기 때문에 보다가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중도에 포기하고 안 봤어요. 그냥 안 봤는데 잠깐 이게 얼른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 거기서 자기가 이게 당한 피해자 여성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얼굴까지 공개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나와서 증언을 하는데, 이 여자분의 증언을 한 가운데 자기 남자친구가 했던 얘기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정명석이가 진짜 메시아인 건 어떡하냐, 그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뇌당하고 얼마나 이 사람이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 생활까지 했던 분이 나와서 또 증언하는 게 있는데, 정명석이가 포교를 할 때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한테 포교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공부 잘하고 우리나라에 서울대, 연대, 고대면 최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따르는 거면은 뭔가가 있다, 신뢰한다. 그래서 다른 뭐 대학생들이 더 많이 이렇게 막 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 뭘 믿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뭐 최고의 학부 공부도 열심히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훅 빠져서 미혹이 된다고. 그래서 뭐에 이렇게 미혹이 됐느냐 하고 봤더니, 뭐 정명석이가 뭐 좀 이적 같은 걸 행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도 맞췄고, 뭐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 눈이 내렸고, 뭐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게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한테 심각한 얘기고, 이걸 따르는 분들은 그걸 따라요. 그러니까 이적을 따르는 신앙은 위험하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몸이 막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우연히 어떤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병고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그전에는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뜨거워지고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적의 신앙은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구원 없어요. 역사적 신앙이라든가 임시적인 신앙은 거듭남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냥 신앙이고, 이 이적의 신앙은 구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을 확률이 조금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이 사람이 몸도 건강하고 물질도 풍요롭고 전체적으로 자신만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셨다가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확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치료를 받고 뜨거워지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을 깊게 영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고 이걸 행한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적을 행한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고, 그걸 따른 분들의 구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어떤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면 성령께서는 누구를 한테 인도를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기적을 체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 행한 사람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그 구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면 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거기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성경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더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요 하더라. 이 영혼 사단을 얘기해요. 사단을.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지금 이 말은 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 그리스도가 말세에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이것까지 모방을 한다는 거예요.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적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고 수많은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지만 그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적의 신앙에 대해서. 모두 부인하진 않아요. 모두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특히나 우리가 이미 보잖아요. 또 측정인을 따르게 되는 거. 그 행한 사람을 따르고 행한 사람이 무조건 진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지 복음을 얘기하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들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건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목사님 말이 100% 맞다고 받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신학교 교수도 구원받지 않은 자가 전할 수 있거든요. 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진리를 우리는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많은 교인들이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님을 신적인 존재 거의 해서 그냥 목사님만 맹목적으로 따르고 반대하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지금 우리하고 사실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은
다만 목사님 뭘 받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공경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목사님을 존중해드리고 따르는 것이지, 사실 또 목사님도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면은 사실은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분명히 사랑하고 또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모든 도덕적인 건 위에 계신 건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죠.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걸 가지고 막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목사가 저래, 목사가 졌다고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에 대한 그 위치라든가 목사에 대한 그걸 오해를 하시니까 그래요. 너무 위로 잡든지 너무 밑으로 잡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전달해주고 하는 것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덮어줄 건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같은 죄인인데 하고 서로 섬겨주고.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 권위 있게 이걸 받고, 이러한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목사님은 막 교주식으로 막 떠받들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또한.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가 아닌 게 선포가 된다. 그걸 분별해서 그걸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뭘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나 뭐가 있냐?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할 확률보다 목사님이 착각하고 잘못할 확률이 더 작아요.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나하고 맞지 않고 이거는 내가 공부한 바하고 틀리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걸 받고, 왜? 나보다는 더 영적으로도 높고 나보다는 더 많은 걸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맞나 안 맞나를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이건 목사님 이거 말 틀렸어 이거 하고 무조건 가서 대드는 것보다는 그걸 충분히 자기가 알아보고 준비하고 공부를 해보고, 그래도 이게 맞지 않다, 잘못돼 있다, 그럼 말씀드려야죠. 목사님 제가 공부를 쭉쭉 했는데 내가 공부한 바로 이거는 목사님 전달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내 생각대로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고 다른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만 얘기했으니까 이건 틀렸어, 안 받을 거야. 그럼 누구만 손해다?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어찌됐든 목사님이 잠볼 판단할 확률보다 내가 잠볼 판단할 확률이 훨씬 높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거니까. 그러나 그 목회자의 말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다. 그걸 또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되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게 맞다 싶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적의 신앙은 조심을 해야 되고, 이적의 신앙은 구원을 동반할 수도 있고 구원을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 멀리 험한 오지 성격직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막 기도했는데 병자도 고쳐주고 막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경우들 많아요. 이런 경우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때는 됐는데 이제 선교사 파송 끝나고 도시로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이런 경우들도 허다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적으로 그때를 위해서만 잠시 주시는 은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하시면 그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형상들을 주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걸 쫓아다니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게 구원의 신앙. 이 구원의 신앙은 뭘로 거듭난 신앙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받는 신앙. 이게 구원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신앙. 이게 이제 구원의 신앙입니다. 이제 신앙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냥 하는데 제일 이제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 신앙이 이거 구원 있냐 없냐, 그리고 그걸 내가 따라도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리고 아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의 이 신앙도 우리가 조금 분류해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정의로 받아들여요. 지정의. 지는 뭐냐? 지식. 머리로 받아들이고, 정은 뭐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는 뭐냐? 의지. 행동으로 나타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죠. 지식은 많아요. 네? 근데 정은 조금 있고 의지도는 거의 조금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아는 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아는 지식은 풍성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잘못된 게 막 보여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판단을 잘하고 지적을 잘하고 예수 이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돼? 이런 판단은 많이 하고 비판은 많이 하죠. 근데 그의 삶으로 나타나냐? 잘 안 나타나. 행동은 없어요. 행동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막 하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고 비판만 이제 주로 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가 잘못되어 있고 주로 이런 건 많은데 그러니까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빠져. 율법주의로 정죄하게 되고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유형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유형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회개할 거 있으시면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뭐 공부하면서 뭐 자꾸 회개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신앙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무슨 신앙이 있냐? 지식이 별로 없어요. 행동도 별로 없어요. 근데 뭐가 많아요? 정만 많아요. 마음만 막 뜨거워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에 사실은 많죠.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냥 막 뭐든지 뭘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분들 보면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그냥 막 잘하고 막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만 뜨거운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이제 가령 항상 지나가던 개울이 있어요.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는데 이 개울 안에 이렇게 다리가 이게 돌다리가 이렇게 둥성둥 있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와서 넘쳤어요. 찼어요. 아주 빗물이 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교회를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라고 가요. 잘못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죠. 막 빗물이 쫙 오면 떠내려 휩쓸려 내려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교회를 조금 늦더라도 돌아가든지 안전한 길을 택해서 교회를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생각은 맹목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이런 분들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선교를 가더라도 믿음으로 뭐 거기 사진 준비 답사 필요 없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냥 가방 하나만 들고 딱 가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실 건데 못 가? 믿음이 부족한 거야 당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그 페이스북에 친구 목사님이 증언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분이 파킨슨 병이 걸렸대. 파킨슨 병이. 그러니까 그 병은 이제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 뇌 도파민이라는 게 생성이 잘 안 돼서 이게 몸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행동이 약간 어눌해지는 이러한 병이래. 그분이 시초를 시작을 했는데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 권사님 그럼 이거 우리 말씀과 기도를 한번 이겨봅시다. 뭐 굳이 뭐 병원 치료는 받을 거 없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권사님 혹시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자기가 그냥 어렸을 때 그냥 혹시 생각나지 않았던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막 하는데 병은 안 낫고.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 무슨 큰 저주를 받고 있나. 그냥 뭐 별별 죄까지 다 회개를 하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악화가 돼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진작 오시집을 했어요. 빨리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이라고 저한테 소개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건인데 그걸 보고 이렇게 참 교회나 성도가 무지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게 그 예를 한번 보면은 신명기를 한번 보면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22장 8절을 보면은요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신명기 22장 8절. 여기를 보면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이 지붕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지붕 옆에 난간을 만들어라. 왜? 지붕을 고치러 가다가 아니면 지붕 위에 무슨 일을 하러 가다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집 지은 거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어떻게 지어야 될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세상 법을 만드시고 세상 질서를 만드시고 또 위정자들을 세우시죠. 대통령도 하늘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나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구원이라든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우리가 잘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하고 또 내가 알아보고 나에 맞는 의사가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의사를 찾아가는 인간적 해야 할 방법이 필요해요. 무조건 하늘에서 하나님 모든 걸 해줄 것이다 하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주셨으니까. 병 치료하는 병원 가라. 그리고 집 지을 때도 사람 안 떨어지게 난간 만들어 놔라. 그냥 하나님 바라볼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살아 구원받을 자는 안 떨어지게 해주고
구원 필요 없는 사람 떨어져 죽게 놔두고 이렇게 하시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과 식을 미리 제시를 해주시고 그 방법대로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요.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도함 받으면서.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하다 보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생각을 오해를 하고 잘못된 방향을 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기 아주 쉬운. 교회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도. 우리는 뭐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도 건축할 때 재정이 가령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교회 건축하려면 한 5억 원 들어가요. 5억, 10억 원 들어가요. 그거는 목사님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는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께서 제가 어젯밤 계시를 받았는데 하래요. 합시다. 목사님 합시다. 이거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거예요. 왜 안 하세요? 목사님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 못 믿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파산나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잖아요. 구원을.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데도 믿음으로 합시다. 이건 그 믿음이 아니죠. 이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하고 믿음하고 이걸 착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걸 믿음으로 씌워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막 하면서 믿음으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을 가진 신앙. 시간이 또 다 됐네. 끝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시하시면. 지식, 정, 의. 이거는 행동. 이런 분들은 일 중심, 봉사 중심, 행위 중심. 이런 분들이 주로 이런 유형이 많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나 신앙이 거의 봉사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너무나 필요해요. 분명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뭐 식당 봉사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고추장 양념이 잘 됐나? 오늘 국이 좀 짜게 됐던데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한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지만은 뭐 가령 주차하시는 분들 누가 또 차를 있다고 엉망으로 세워놨어. 막 성질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하고 일을 많이 할수록 성령의 역사로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더 겸손해지고 또 사랑이 많아지고 뭐 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말이 거칠어지고 남에게 지시하게 되고 아니 이 집사는 왜 이것 제때 갖다 놔야지 안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불만을 퍼뜨리고 불평을 퍼뜨리고 지적을 하게 되고 이걸 끝내놔야 돼. 이게 일이 처리되고 다 되는데 이걸 어떤 집사 때문에 이걸 안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되고 어떤 집사가 반대를 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일인데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이거 되겠어 이거? 막 화내고 이것 중심으로 가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 중심으로. 그래서 이것 중심도 조심해야 된다. 이것 중심.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게 가장 좋다? 골고루
골고루. 이게 골고루 돼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그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시고 나를 섬겨주셨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이 사람을 내가 내 목숨 다해 섬겨야겠다. 사랑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준비하고 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중에는 그걸 감동받아 따라올 수 있을 정도까지 더 낮아지고 섬겨지는 거예요. 왜? 이게 충분하니까. 풍성이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데 어떻게 말이 거칠어지고 어떻게 이거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자기 의를 많이 내서 내가 뭘 많이 했고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얼마나 섬겼고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고 이런 의를 내세우지를 못하죠. 그냥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해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주로 이거 하시는 분들이 시험이 많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 사람의 인정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인정 안 해주고 사람이 자기가 한 행동 가지고 옆에서 뒤에서 뭐라고 그러고 쓰셔대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 근데 이게 이제 풍성해지고 이게 쭉쭉 되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냥 내가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해준 이 사람을 더 이렇게 감싸주게 되고 더 사랑으로 기다려주게 되고 위에서 기도해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교회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얘기하셨잖아요. 어머니라고.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뭡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을 해야죠. 어머니 할 일은 그건데 양육을 시켜주고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는 생명이 계속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가졌으면 계속 보여줘야 되고 양육받아서 보여줘야 되고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하다는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타나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막 활기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말씀을 받아도 그냥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감사하고 회개할 거 없나 하고 또 회개하고 찔림이 있으면 나 회개해야지 이 부분은 이런 마음이 들고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른 교회고 어떤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믿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또 한 번 제대로 점검하고 저희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닦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있으면 더욱더 드려지게 하셔서 정말 우리 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고백하며 다음 한 주간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